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신학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이름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가 내게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그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여러 촌의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접어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잘 되어질 것 같지만 내가 잘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아름답고 좋은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정을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정은 성령 행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또 성도들이 각 디아스포라로 지어있고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빌립 집사가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직 안성되어지지 않는 사마리아 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 안성된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들이 그것을 파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접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 선교 지역에 사도들이 오늘 그 가운데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그곳에 사도들이 파송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뿐만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유지되어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해서 그곳 파송되어진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고함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동일한 역사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함도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유대인들은 그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도 안 하고 아예 경시 여겼던 그곳에 사도들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증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민주화 시대 속에서 뭐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차별이 존재하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약간의 갖고 있는 부의 차이, 삶의 환경의 차이, 학벌의 차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연결해 가고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민주화됐다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사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끼리끼리 서로가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부모들이 반대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교회 안에 의자가 똑같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공직자 가운데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막 상석에 앉고 그러지만 교회 오면은 대통령 상석에 앉혀요? 안 앉히죠? 동일하게 똑같은 의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차별함이 없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동일한 역사심이 임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참 기쁨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 목적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 집사가 돕고 그가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줘서 더 강건해지는, 그래서 힘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실함과 또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받도록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 마술하는 시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전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가 마술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는데 오늘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 자기보다 훨씬 몰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 역사 그러한 것처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나 그 심령 속에 겉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심령 속에 표현, 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확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가 전도를 해서 주학교에 오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그래서 예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 앉아서 왜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내 속에 성령의 체험함이 없으면 확고함이 없으면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주님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체험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의 의지하고 성령께서 오늘날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보장되었다는 확고함이 생기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체험함이 없으면 아까 앞에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금세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령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오기는 와되 확고하고 확실한 체험이었으면 떠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님을 사모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 영이 우리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나를 감동, 감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 생각과 사고를 접어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러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신학자들 가운데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단회성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학문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그때만 임하고 지금에 와서는 성령이 그때 끝났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날로 기독교회는 2000년의 역사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 오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이 땅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들이 그 성령의 영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보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더 의탁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확실함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삶 속에서 새로워지고 삶 속에서 달라지는 그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생각과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목표,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았던 생각과 사고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맞춰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닫고 다시 계속해서 고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 새롭게 되어지고 언제나 감격스러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또 오히려 더 기쁨을 소유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누구 집사는, 누구 권사는, 누구 장로는, 누구 목사는, 누구 성도는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변화졌어, 새롭게 해졌어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 17절 볼까요?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두 사도가 내려와서 그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그 교단 법에 의하면은 안수는 기름 부은 종들이 안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도 그 전도사들 가운데 속에서는 축도권이 안 하잖아요. 목사가 축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 줄 때에 또 임기 갈 때에 안수를 이제 기름 부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 안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 지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고 또 그 성령을 충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안수 기도도 받고 충만함을 받지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 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게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안에는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수는 헬라어로 케이라스라는 말처럼 은혜의 통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제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이제 10년도 넘었네요. 그 13년 전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1988년도 목회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제가 목회를 했는데 21년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늘 성부 영신 예배가 있었어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 꼭 12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우리 성부를 뽑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신년들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를 데리고 기도원 가고 1박 2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들이 요즘 뭐 이런 체제들이 다 없어진 체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고 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영해가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오늘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앙숙관계 속에서 그곳에 빌립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오늘 사도들이 가서 함께 안수함에 성령의 강력한 역상이 임하게 되어 그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분쟁과 분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또 직장 안에서 상하관계, 동료관계, 언제든지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엉겅퀴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들이 엉겅퀴처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혔던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들의 마음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들이 딱 맺어있던 줄들이 착 풀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이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서 약간 설명했지만 마술을 했던 시몬이 그거에서 마술을 그 지역에서 하면서 많은 그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었는데 빌립 집사의 설교로 인해서 그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본인 자신도 예수 믿기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술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권력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돈 때문에 그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생기고 또 교회 때 자리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경우, 한국 교회에 그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커지고 나면은 많은 입건들이 형성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이익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건축을 하면 분열과 분열이 생기는데 그 교회에 속았던 사람들이 서로 그 교회에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 다 이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 장로님들도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해요. 거기에 또 이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의 영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정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속에서 온전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성령의 체험함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파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21살 때 결핵 걸려갖고 2년 만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치료받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전체적인 기본이 없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이제 앞에도 못 앉고 맨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11조 이야기를 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하게 돼가지고 뭐 누가 뭐를 해갖고 이렇게 구제했다는 소리가 하면은 그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했으니까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상상하기 뭐 힘든 일. 내가 축산과를 나왔으니까 구리길 의무주 특기를 받았거든요. 논사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 우리 4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후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후반 교육을 안 받고 우리 딱 10명만 잘라가지고 40일 만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군대에 그때는 2등병을 6개월 달았습니다. 2등병을 6개월. 그러니까 자대 배치가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보급 행정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인사계가 그때는 중대 인사계가 아주 뭐 개판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중사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부대에는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에다가 막 책 그 기독교 책들을 간뜩 해놓고 그냥 다 예수 믿게 전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인사계가 퇴근을 하면서 그 주변 하사에게 나는 무조건 바깥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그때 주관해줬다고. 근데 우리 당시만 해도 그 군대가 82년도 군대 갔으니까 뭐 구타가 엄청 심했던 그런 시대였고 2등병이 그 바깥에 나간다고 하면 아주 막 그 고참들로부터 엄청나게 그냥 막 그 말을 듣고 막 또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군대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꼭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병 때에 우리 이제 그 지역 안에 부대가 교회가 생기게 됐어. 부대 안에요. 그랬는데 내 대학교 동기가 뭐로 왔냐면은 그 군종병으로 왔어요. 군종병.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주일날만 되면은 나한테 아침에 전화했고 야 네가 인선해갖고 데리고 오라고. 또 그러니까 내가 또 인솔자가 돼가지고 우리 부대원들 다 데리고 또 이제 부대에 가게 되는 뭐 이런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동천에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휴가를 3일 3번 나왔는데 내가 춘천에서 근무했거든요. 춘천에서 거쳐가지고 동쪽까지 오면 그때는 건물을 7번 했습니다. 7번. 그래서 나는 그 연고가 전부 서울에 있었거든.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후에 그때 15일 휴가였었어요. 휴가증을요 3번 다 잊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깥에 서울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또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번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3번. 내가 굉장히 그 세밀하거든요. 뭐 내 수첩에 모든 걸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군대에서 하면서 언제나 2만 원씩 돈은 그 수첩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현찰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내 주머니에 뭐 현찰을 다 갖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고 또 아울러서 제대 3개월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뭐 가만히 먹을 걸 다 갖다 주는 그런 시대였거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 그런데 이제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거 다시 신학을 해야 되는가? 그때 내 학교에서 내가 조교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조교로 오라는 교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때 내가 원래 53kg에서 군대에서 63kg 됐다가 그 사이에 10kg가 빠졌습니다. 다시 54kg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결핵을 됐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그 딱 생각하니까 이거 결핵이 다시 도질 것 같아. 그런데
군대 병원에 가면은 만약에 제대 3개월 남았는데 결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의과사 제대에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명증을 끌어가지고 출전실에 가서 엑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냥 흔적은 남고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뭐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나가 보면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사로잡았고요. 또 내가 신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가지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왔더니 나는 성경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안 가르치고요. 전부 뭐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반 20명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170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170명을 한 번에 넣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학교인가 뭔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수리에서 서울을 방배동을 다녔거든요. 그 바깥을 보면은 교수는 오라고 그러지 마음이 아딱하다는 거야. 야, 마지막으로 돈 얼마 버는데 뭐하니 이런 생각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가슴을 막 졸리는 거야. 막 머리가 그냥 빠지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1시간 동안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가 봐요. 그때에 신학교 3학년이 딱 올라갔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 교회에서 그냥 결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방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애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해갖고 또 그 다음 87년도 대회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근데 가만히 지나보면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삶을 붙잡아가지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이적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큰 교회 부임해 가도 다 성도 말아먹는다. 그래서 어느 교수가 가갖고 그 교회 얼마 내가 반으로 줄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우리 장정의 설교자님이 강력하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내가 교회 개척한다면 다 대줄 테니 3억 대줄 테니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심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알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나갈 때 삶과 생활 속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평신도들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저도 평신도한테 기도받고 나왔어요. 권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왔거든요. 물론 머리에도 안수하지 않고 몸에다 대고 안수를 했죠.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에다 개척을 해도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의 배를 위해서 본인의 물질에 학자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요. 그러다 보면은 뭐로 해요? 욕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을 공갈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자.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나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가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모든 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파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령을 빈자하여
육신의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성령은 소멸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 마치 시몬처럼 예수를 믿었으래 성령을 통해서 자기 어떠한 일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늘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나는 사무총장을 9년을 하면서 우리 총회 바깥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어저께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옛날 이야기를 박원순 4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새롭게 그 육신적인 것으로 눈이 감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나도 마무리할 때에 오늘날 추락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늘 다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로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었던 것은,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 복음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의 근본 진리,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가다 보니까 점점 추락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기획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너희들은, 새롭게 목회자가 되는 너희들은 소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왔으니까 지금 기록 가고 있는 선배들의 나쁜 모습을 보지 말고 좋은 모습을 새롭게 출발하자. 난 늘 강조를 합니다. 나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정말 여러분, 물론 어떻게 100%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빌립 집사도 그랬고 스테반 집사도 그랬고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 시몬처럼 돌에 눈이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